Don't misunderstand Jesus Christ as a ghost.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액형 있지요? 여러분 혈액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배가 하도 아파가지고 미련하게 참다가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복막염 수술을 할 때까지 O형으로 알고 있다가 저 서울 강동 성심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제 피가 A형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28년 동안을 O형으로 알고 지냈는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 검사를 했는데 A형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래전에 조선일보의 한 주부가 11살 된 딸과 9살 된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그 아들이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통지표를 가지고 오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혈액형이 O형이었는데 통지표에 적혀있는 아들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유전학상으로 O형과 O형 사이에는 A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아들의 혈액형이 A형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아내가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여러 병을 찾아다니면서 아들과 와이프의 혈액형을 확인했고 합의 이혼을 요구하면서 대부분의 날들을 술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이런 남편에게 말로써 별명할 여지가 없는 아내는 소가리를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그만 견디지 못해서 그런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혈액형을 조사해 본 결과 그 남편이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던 O형이 아니라 남편의 피가 A형으로 판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편은 저처럼 초등학교 시절 혈액형 검사에서 판정받은 O형을 지금까지 자신의 혈액형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단체적으로 해오고 있는 혈액형 검사는 오판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오해 하나가 얼마나 큰 슬픔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먼저 돌려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서 그 갈릴리 호수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지만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는 환경 속에선 아주 나약한 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수입니다. 인생 항로에 역풍이 있으면 반드시 순풍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항해와 같아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울음을 으앙하고 터뜨리며 태어나는 순간 이 항해가 시작됩니다. 그 인생 속에는 밤과 낮을 수없이 접하게 되고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역풍과 싸우면서 생사의 분투를 해야 한 거센 노도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순탄한 항해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이 밀려오기도 하고 망망대해를 진행하는 방해 속에 번민과 회의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손바닥에 어떤 상처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노를 져야만 하는 풍랑이
덮쳐오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험난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 상처난 그 손으로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만 쉬고 평안하고 싶은데 풍랑과 파도는 나를 괴롭히고 끝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고갈은 더해만 가고 있어. 이 고달픔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 항로에는 역풍이 있으면 반드시 순풍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풍랑이 오고 폭풍과 휘몰아칠 때도 있지만 비가 그치고 해가 돋는 순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Don't misunderstand Jesus Christ as ghost. 예수님을 귀신이나 유령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해를 하던 중에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밝은 대명천지의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사경을 헤맨다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어두운 때를 가리키는 말로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괴로움, 고통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사경을 헤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경을 헤매고 눈물로 고난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며 죽음으로 위협하는 파도를 가르며 유유히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얼마나 멋진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멋쟁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최고 멋쟁이.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알 경험하며 삽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상상을 이상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치워주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 멋지신 우리 주님을 늘 경험하시면서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풍랑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가오신 예수를 보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압니까? 본문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이러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를 살려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나오신 주님을 향해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까?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바로 귀신으로 유령으로 오판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오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면 아마도 배 위에서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귀신으로 잘못 판단함으로 제자들은 조금 전보다 더 큰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한 가정의 비극이 아주 작은 오해와 오판 속에 출했던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신 예수를 보고는 고난 위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중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오해했고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우리 집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이탈한 여러분들의 잘못에서 왔다고 생각해 보시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안내해 주셨는데, 어제도 나를 찾아오셨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러나 내 마음의 혼란스러움, 내 마음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첫째,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끝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더 라체스터는 아주 교만한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중 이사야서 53장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신성과 성경의 참됨을 믿고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태리의 대문호 지오바니 파핀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오히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요 구주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신자나 무신론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계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별들을 살펴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고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 다른 천문학자 하시엘은 망원경을 들여다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지극히 못난 사람이고 가히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망원경을 가지고 저 우주를 살펴본 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까? 욥기 12장 7절로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자,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되시면 한번 양손 들어 할렐루야 해보세요. 이해되시면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더러 있군요.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짐승들도 알고 새도 알고 물고기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그마한 사건 속에서도 주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이며 무신론자로서 우리 기독교를 아주 철저하게 공격했던 볼테르가 자신의 무신론을 선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가는 도중 대서양 한복판에서 파손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널판지 하나를 발견해서 올라탔는데 혼자가 아니라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하나가 먼저 널판지를 붙들고 올라타 있었습니다. 대서양의 세찬 물결은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공포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처한 이 신자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신자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볼테르도 난생 처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계시면 나를 살려주세요. 난생 처음 볼테르도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얼마 후 구조선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 미국에 무사히 도착한 이 볼테르는 여전히
무신론을 선전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산 항복판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테르의 무신론은 육지에서만 통한다고.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대서의 항복판에서 만났던 폭풍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자연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난생 처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볼테르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살림받은 것을 생각지 않고 육지인 미국에 도착하자 자신의 무신론을 주장하고 펼치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결국 인생 말년에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입버릇처럼. 우리는 볼테르 같은 지식 높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순풍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주님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환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픔을 주셔라도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이런 여지 삶의 환경, 일상 주변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이때 깨닫지 못하면 더 큰 고통과 환난 속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축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그만 계단에서 실족해서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고 칩시다. 아마 이럴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 잠을 설쳐가면서 새벽 기도 드리고 돌아왔는데 이런 사고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사고를 만났을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몽땅 부러져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삐끗하게만 하셔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에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작은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캔에서 찾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이지가 않아요. 안 찾으면.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연계시를 통해 다가오신 주님을 발견한 복된 사람이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시험과 상처만 남겠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우린 조그만 사건일지라도 그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오신 주님을 유령으로 오판해서 다 더 큰 절망과 공포로 빠져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고 환난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제대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강대국 아수르 같은 이웃 국가를 들어서 징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백성을 버리시는 진노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제자들이 주님을 유령으로 오해하는 순간 더 큰 절망과 좌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큰 좌절과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한 데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랑의 주님을 악한 주님으로 오해하는 사람이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유령으로 오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한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판한다면 혈액형을 오판해서 종국적으로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던 그 가정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크나큰 슬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해서 공포에 휩싸여 소리를 지르며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Don't afraid. 나다.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놀란 베드로는 물속에 쑥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란 책망을 들었고 왜 의심하였느냐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풍랑과 파도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을 때 그치고 잔잔해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탔을 때. 따라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며 이런 고백을 하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조금 전만 해도 유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오해했던 저들이 그 고난을 겪고 나서는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오해하면 더 큰 절망이 찾아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비록 크고 험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은혜와 인도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여러분 희망찬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약속하신 비전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좌절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never.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면 큰 절망, 더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양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